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게스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전을 수비하는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세 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게 한 번 재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은 걸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야바의 집에서 받으신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받으신 재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이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받으신 재판과 산헤드린 법정에서 받으신 재판은 종교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재판, 정치적인 재판 세 번을 받으셨어요. 세 번의 재판이 모두가 철저하게 의도된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재판하는 관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불의한 철저하게 의도된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보통 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재판관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로 재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이기 때문에 밤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재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밤에 재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 유월절 절개는 절대로 재판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재판한 것, 예수님 밤에 재판했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유월절에 재판을 하지 않는데 유월절에 재판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항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고 형량을 선고할 때는 법정에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선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사형 선고를 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 증인이 결정적인 증인이 없이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이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중에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일상적인 재판을 하는 이런 관례 법도를 따라 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5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지라. 이들이 여러분 왜 밤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밤에 재판을 안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왜 이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음모가 교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9절에서 61절에 보면 재판이 드디어 시작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막상 증거가 될 만한 증인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증인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문제를 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 얼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책을 잡아서 하나님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죄를 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자기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잘못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증거를 찾고 문제를 찾으려고 해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내가 성전 얼고 3일 만에 다시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런 죄목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선고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원수들에게까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책을 잡으려고 하는,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아무런 흠이 없으셨고 책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문제를 찾으면 조그만한 흠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처형할 만한 증거가, 책 잡을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법정에 서셨지만 의롭고 깨끗하신 인류의 구세주이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셨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을지라도 악한 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선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선이해. 이 사람이 선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아도 선이해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 네모를 봐도 동그라미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책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책을 잡을 수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대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재판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점이나 깨끗한 부분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의 생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을 잡아 죽이려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좋은 점들, 죄가 없는 것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의 본질이고요, 악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연조가 제법 되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불신의 모습으로 보려고 하고 믿음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관점으로 보려고,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 관점으로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려고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인 고집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내 고집, 내 관점이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영적인 고집들, 아니 세상의 고집들 다 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버릴 수 있어요. 한번 그런 생각 가지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자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해도 책을 잡을 수가 없었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으면 그들은 이렇게 바르게 재판하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 악한 본성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들이 늘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데, 이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영적인 고집이 생기면 이거 도저히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보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의리했다는 거, 악의 본성이.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62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집요하고 아주 강력하게 질문 공세를 하면서 너 인정해라. 아무런 도 없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격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6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 여러분도 침묵하려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네.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다네.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책을 잡으려고 그래도 예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하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네.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악이 들어왔어요. 악한 세상 그러기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거짓을 강요당하고 불의를 강요당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강요당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 앞에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침묵이 최대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하셨어요? 그들의 논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셔서요? 예수님께 죄가 많으셔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고발하는 강력한 언어가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양심이나 어떤
양심의 판단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셨다는, 논쟁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동물들, 우주만물, 언어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말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말을 통해 소통을 하고, 말을 통해 교제하고, 말을 통해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힘, 언어의 힘이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부분 어디에 생기느냐? 말에서 생겨요. 그렇죠? 말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다 말에서 대부분 말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듣기는 쉽게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안 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듣기는 쉽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서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했어요. 은쟁반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거기에 옥구슬이 얹어져 있어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런데 참 성품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받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받게끔 하는 말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칠 필요가 있죠. 고칠 필요 좀 있어요. 여러분, 혀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성경에 혀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가 불이 뭐예요? 이 혀를 잘 사용하고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우리 몸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지만 내가 말로 불을 사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말 못하면 거기에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자녀들의 문제 생겨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다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그러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뭐 한다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그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도 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디하라는 건 더디하라.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잘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때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좀 말을 더디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모임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 중에도 뭐냐 하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대로 사용된다면 어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직분자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오고 가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 말과 똑같다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성경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구별됨이 좀 있어야죠. 야, 저 신앙인들이 모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의 언어보다 못해?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을 해도 어느 선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느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농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님께 침묵하셨다는 이것 속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침묵하라고 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예수님 침묵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침묵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 왜 하루에 한 바퀴씩 7세를 돌고 7일 때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말을 했으면 어떤 말이 벌어졌겠습니까? 야, 왜 우리 돌라고 하느냐? 저들이 우리 공격하라고 하는 거냐? 왜 하나님 증거를 보이지 않느냐? 좋은 말보다 불평 원망이 더 많았을 거라는. 그러면 여리고성 마지막까지 돌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때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될 것이라. 예수님 침묵, 강요하는, 불의를 강요하는 그들 앞에 침묵하셨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오늘도 이 사람이 어떤 귀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침묵하라고 그랬으니까 듣지 않는 채도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갖는 분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경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이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고요.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결정해 주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말 잘 활용하셔서 말할 때는 하고, 줄일 때는 줄이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합당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또 때로는 침묵할 때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 잘못하면 내 몸이 불살라지게 되는, 다른 사람 불살리게 되는, 말하면 그것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 못하면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이고 오늘도 살고 내일을 살아갈 그런 날이지만 기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섭리가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가 막힌 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모습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문제를 찾고 죄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께 죄가 없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불의를 강요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침묵하며 일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축복하며 주님 주신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인다운 언어, 그리스도인다운 말, 덕을 세우는 이야기, 구별된 언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참 더운데 하나님, 우리 양일의 제단에 속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연락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나눔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